백종우 교수가 우울증 전문가로서 한국의 여러 다양한 우울증의 양상들과 또 진단 그리고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인용하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올 수 있는 병이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은 우울증 걸렸다는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유약하기 때문에 저런 병이 왔지 하고 편견 속에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을 정신질환 환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쁘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우울증을 정식으로 치료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2016년도 한국의 통계치를 보면요, 한국 성인 남녀의 5%가 우울증 환자예요. 그런데 정식 진료받는 경우는 그 중에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5%밖에는 진료를 안 받고 그 이상들은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왜? 사회적 편견이 무서워서, 또 병원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우울증의 원인은 선천적인 원인도 물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유약한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께 말합니다. 오히려 후천적으로요, 좋은 환경, 좋은 자양분 속에 성장하면 그 우울증이 들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부모님한테 강한 기질이 태어났어요. 나는 모든 면에서 아주 우월하고 견고한 사람이지만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쇼크가 기인이 되어서 우울증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딱히 유전적이다 아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울증은 통계적으로는 여성분들에게 많이 들어옵니다. 여성분들은 우울증을 통해서 공황장애, 불안장애, 심장애 등등을 같이 갖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뭐 할까요? 남자들은 거기에 비례해서 중독 증세에 빠져듭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등등. 결국 요즘은 중독도 질병이다 보니까 양쪽 비율이 같아졌어요. 여성분들의 우울증과 남성들의 중독 증세 다 정신질환에서는 병으로 간주합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도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우울증 속에 있는 건 아닌가, 아니 내 가족 아무개가 우울증이 있는 건 아닌가, 이해와 더불어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설명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트라우마가 우울증을 가져옵니다. 성인이 되어도 어린 시절 받았던 그 상처, 그것이 기인이 되어져서 깊은 우울로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은 특별히 어떤 국가적인 재난과 사건만 생기면 트라우마를 통해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사건 사분장에서 시신을 접하는 소방 공무원들과 경찰 공무원들이 우울증 겪는 확률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4.5배 높다라고 통계가치가 나옵니다. 문학과 예술 분야에 관련된 직업분들도 우울증, 조울증 비율이 높다라고 하죠. 왜? 그 감정의 깊이를 더하여서 그 역할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신이 나중에 회복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우울증을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최근에는 여러분들 쓰고 있는 SNS, 스마트폰을 이용한 호신 매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라도 우울증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 글에 대해서 누군가 악플을 달았어요. 또 내 글에 대해서 상대방의 반응이 없어요. 그럼 이것 자체가 나한테 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루트로 우울증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울증의 증세를 살펴봅니다. 보통 많은 우울증 환자들은 슬프다라는 표현을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입만 열면 슬프대요. 근데 우울증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그 슬프다는 감정을 갖고 2달 동안 이후에 여전히 슬픔이 지속된다면 우울증이 확실합니다. 2달 동안 지켜보십시오.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전에 내가 즐겁게 경험했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의욕이 사라졌어요. 또 식욕도 저하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돌 씹는 것처럼 밥맛이 없고요. 잠도 안 오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은 잘못 살았구나,
같은 못난 인간은 이 땅에 아무 쓸데가 없구나, 아무 희망이 없구나, 나는 존재 가치가 없구나, 이런 생각까지 가는 경우가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환자의 60, 70%가 되는데 실제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은 그 중에 15%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숫자가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그 우울증 속에서 깊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며 소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은 그런 환자가 없으니까, 나부터 건강하니까, 여러분 이런 이적인 마음은 품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완벽한 의인이세요. 하지만 몰려오는 모든 환자들, 모든 약한 자들 다 거두셨고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분은 그 예수님이에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욕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끌어안고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모시고 산다면 내 마음속에 타인을 향해서도 동정과 이해심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볼 수가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만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갈릴리는 이스라엘과 시리아 경계선 속에서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지만 그 호수 건너편에 있는 시리아 땅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저 남쪽 땅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면 모든 병에서 고침받는다더라. 이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인 시리아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현장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을 때에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의지해야 돼요. 인간 의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 혼, 육과 환경과 시간, 공간까지 구원하시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완벽한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다 맡기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병원 갈 때는 의사의 의술만 기대하죠. 이분의 판단력, 이분의 어떤 특별한 기술까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육체의 문제든 물질의 곤고함이든 인간관계 갈등이든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불안감이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심지어 영원한 생명의 문제까지. 내 가족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렀는데 마음이 너무 쓸쓸해요. 마음이 너무 허전해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채워주고 누가 위로하며 동시에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소망을 줄 것인가? 아무리 둘러봐도 절대가 없습니다. 그때 한 분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영역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전부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영역과 모든 사역과 모든 능력까지. 그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반만이 아니고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것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능력 자체를 다 받아들이는 게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요즘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안 믿어요. 나한테 필요한 것만 딱 찾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달라.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기복주의예요. 진정한 믿음은 먼저 예수님 자체에 모든 걸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고 영접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만난 문제의 일부분까지도 다 감당하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그분께 그분이 맡긴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고 믿음의 본질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첫째, 가르치셨고요.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 귀신자들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역할과 기능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게 주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여러분 다른 걸 구하지 마세요. 세 가지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 받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받는 기적 속에 내 병 고침과 회복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돌아오세요. 이게 아니면 뭐가 됩니까? 교회는 사회 구제 기관이 되고 말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는. 첫째, 내가 주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주의 백성인데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교회여 나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맞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 말씀을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성령 안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게 되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 교회 와서 기도해요. 마음의 안정함이 와요. 평감이 와요. 확신이 주어져요. 내 병에서 노인받고 고침받는 기적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오셔야 돼요. 또 동시에 이 목적으로 모두를 보라볼 때에 나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줘야 돼요. 저분도 가르침이 필요하고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고 고침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상대방을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 관점에서 돌아보며 존중해줘야 돼요. 함께 나와 기도할 때 무슨 마음이 듭니까? 주님, 저도 은혜가 필요하지만요 옆에 있는 이분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해요. 첫째, 말씀으로 가르쳐주세요. 두 번째, 복음 전도자까지 믿음이 부여지게 해주세요. 견고해지게 해주세요. 세 번째, 저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담대한 믿음과 삶의 온전함을 이루어 세상 속 들어가서 예수의 증인들로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사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참 성도의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지난 한 주간 대과 없이 살아왔습니다. 내일부터 이어진 7월 한 달 동안 나의 집, 나한테 대과 없이 또 시간을 흘러가게 하시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7월달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을 찾는 기도, 주님 자체를 인정하는 기도는 없어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전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가르침받는 대상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결국 기도는 뭐가 되죠?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지시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기복주의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마지막은 천국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진정한 믿음을 갖고 두 번째 실행할 부분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요구하시는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먼저 찾아오는 건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 물질의 염려, 육체의 염려 등등 염려가 찾아온 것이고, 두 번째가 그 결과인 근심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가 왔을 때부터 우리가 처리할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갑자기 초조해지고요, 두려워지고 걱정스러운 것이 막 생겼어요. 그 순간이 기도할 타임이에요. 놓쳐버리면 근심이 돼요. 놓쳐버리면 마음의 병이 돼요. 놓쳐버리면 우울증이 돼요. 가장 먼저는 일단 이 염려입니다. 염려가 딱 들어온 순간 깨달으세요. 기도할 때라는 걸. 그때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요? 감사. 먼저 현재까지 나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구원받을 믿음 주신 것의 은혜. 세 번째, 천국 자리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기도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염려를 놓으세요. 하나님, 제가요 원래 마음속에 들어온 염려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감사합니다. 쭉 고백한 다음에 그 염려를 다 고백하세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아무개야, 너의 그 태도 내가 좋다. 내가 너를 옳게 여긴다. 의가 임합니다. 결과적으로 평강이 임하죠. 마지막에 기쁨이 내 안에 찾아와요. 그리고 염려가 없이 걱정 없이 또 현실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나아가 보니까 현장에 문제가 다 풀어져 있어요. 우리 아들 녀석이 이번에 외로운 할머니 때문에 여기 잠깐 오라 그랬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비 문제 때문에 제가 아들한테 용돈을 다 못 줬습니다. 근데 어제 들어올 때 보니까 외롭지 할머니 또 오신 분들이 아들한테 모양처럼 용돈을 또 보내주셨어요. 제가 준 것보다 더 많은 용돈이 지어진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가치관과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근데 인간인 내가 계획하고 계산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오히려 손해볼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하나님 나라, 곧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들 내려와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모처럼 만나는, 4년 만에 만나는 친척들인데 와서 인사해야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바빠요, 아빠. 공부해야 돼요. 많은 얘기겠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요. 모두가 다 기뻐해요. 야, 너 시간 없나니 어떻게 시간 냈어? 고마워. 그렇죠. 이제 또 언제 뵙겠습니까? 또 언제 또 미국 사람들 만나겠습니까? 그 나라와 의라는 관점에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과 그런 감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믿음과 기도가 시작되신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요, 우리의 마음을 확신 속에 가둘 수 있도록 말씀을 채우시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으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믿음 가운데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담다 보니까 막 확신이 몰려와요. 잠언 4장 20절로 23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말씀을 막 담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막 발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은 결국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그냥 순서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말씀만 담뿐이었는데 내 안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경쾌 하시는데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에요. 심지어 내가 하지 않은 기도까지 다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 이상으로 다른 생각을 품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늘 주신 기도 제목 말고는 더 담지 마세요. 그건 염려가 되는 거고요. 병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게 나한테 주신, 나한테 딱 맞는 분량의 믿음 안에서의 기도 제목이구나.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 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이상 것도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이것이구나. 거기에 믿음과 감사, 말씀에 채워진 성령 안에서 그러면 아무 염려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입니다.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 뭘 기대하고 뭘 가져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급하심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거기에는 분명한 뜻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은 한결같아요.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보십니다. 저 질병과 싸워야 될 우리 인생들, 가난과 싸워야 될 인생들,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해결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 우리를 나무라는 것은 나중 문제고 먼저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거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이에요. 나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도 하시지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응답하시는 여부를 따지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그 믿음과 그분을 향한 그 충성된 마음보다도 조건을 먼저 해야 하잖아요. 헌금 많이 가져가야 돼. 충성 많이 해야 돼. 인맥을 많이 늘려야 돼. 아무 조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된 것 자체를 불쌍히 여기시며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필요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자리에, 이런 형편에, 이런 나약한 나까지도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은혜 주시는 모든 것을 인하여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삶을 맡기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받아주세요. 이게 최고의 제사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우리 마음이 열리거든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을 돌아보세요. 저들도 우리처럼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은 변함없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제목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 기도에 힘써서 다 고침받고 돌아가시며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어제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도 있었고 주한을 자매가 병원에 입원할 만큼 사건도 있었고 또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병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 이 말씀으로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듣는 모든 자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 임하시고 저들 모두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받을 때에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로 주 앞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생명도 얻고 고침도 받고 회복도 되고 충만함을 이루고 이제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어떤 사명이든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남은 여정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